주님께서 전염병도 서서히 물러가고 거리두기도 완화되어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좋은 날이 오고 있으니 이제 코로나 사건 이전보다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활동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 잘못했던 모든 것 이런 기회에 많이 회개한 줄 압니다. 이제 좋은 날에는 좀 더 깊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1장 2절 2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제가 은퇴한 뒤로 신방하는 일 다 중단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잘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것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례하는 일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또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목회 경력이 한 10여 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잘 하고 있고 또 주례하는 일도 뭐 진작에 했어도 잘 할 텐데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고 저는 그냥 이 말씀 증거하는 일, 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일만 좀 주력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창조주라는 뜻도 있고 또 계시하신다는 뜻도 있고 택한 자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또 요나서에서는 구원의 신 이러한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와 만물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목적을 알고 봐야 모든 것이 맞아요. 왜 산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의 별들을 만들었을까?
어두운 것을 밝히게 하려고 빛을 만드셨구나.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지식이고, 그 빛을 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두고 다 만드신 것이고, 지금 이 역사도 또 최근에 우리 현실의 이 바이러스 문제도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출생하고 자라오고 성장해오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어떤 철학자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상상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을 잡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요나서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요나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 또 이방 니느웨를 구원, 이스라엘 구원하는 복합적 구원의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요나로 인하여 그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잘났거나 유명한 선지자이거나 또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거나 그런 순서로 뽑은 게 아니에요. 인물 좋은 순서로 뽑은 것도 아니고 IQ 높은 순서로 뽑은 것도 아니고 또 지혜로운 순서로 뽑은 것도 아니고 일의 결실이 잘 될 거라는 목표를 두고 뽑은 것도 아니에요. 요나보다 훨씬 더 순종 잘하는 일꾼도 많을 것이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를 택했나? 그것은 요나의 구원 문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쓰고 싶어서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신 것뿐이에요. 왜 나는 안 쓰고 저 사람을 쓰나, 저 사람을 안 쓰고 나를 쓰나,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도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를 가지고 천한 그릇 만드는 거, 그 귀한 그릇 만드는 거, 아니 그런 고난도 없단 말이냐? 그 내 마음대로야. 그것을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더 훌륭한 사람 쓰려면 모세 시대에도 아론을 좀 썼어야 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뜻이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이 그를 중생시킨 것도 사랑이고 말씀을 주신 것도 사랑이고 대화의 상대 수준에 올려놓은 것도 사랑이고 또 잘못 갔을 때 모진 고통을 통해서 회개케 해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고
행동을 화합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완성해서 문서화해 놨고 그 말씀을 교육자를 통해서 증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 말에 가장 영향을 받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 달려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거기 달려 있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 달려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무속인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무당은 말합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 뭐 어디서 물건 사다 놓은 거 없느냐. 어디다 못을 박은 일 없느냐. 어디 지구멍 틀어막은 일 없느냐. 그거 삼설방이다. 그거 나를 잘못 잡았다. 뭐 해가지고 다 이유를 대요. 그래서 거기 쫓아다니면서 맨날 그 얘기를 듣고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교주의 말에 운명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회비종교 하는 사람들 그 교주 말에 죽고 살아요. 그 오대양 사건 보십시오. 오대양 사건, 구원파 오대양 사건은 우리는 다 구원 받았으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여성도들이 집단 자살을 했잖아요. 수십 명이 가서 집단 자살을 해서 우리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당 가자. 이 교주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질 수 있어요. 대개는 사랑을 많이 베풀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준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죠.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딸바보란 말이 있어요. 딸바보. 딸이 사랑스러우니까 딸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바보처럼 딸 말에 다 따라서 해준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그분이 말한 데 대한 말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놓으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매주간 증거되고 또 성경을 줬고 읽으며 들으며 깨달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사람, 지금이라도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살 때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본토 친정 아버지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 나이 75세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따 포기하나. 뭐 지금 뭐 시작해서 뭐 되겠나. 뭐 그냥저냥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말할까 봐 아브라함을 늦게 불러서 말씀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삶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생에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조상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줬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고 망하고 영원히 손해볼 걸 시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을 바꿔놓고 출발은 했는데 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바로 가느냐. 아브라함도 바로 가질 못했어요. 하나님 본토 지정 떠나야지. 떠나야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근데 가면 출발했으면 쭉 그냥 가면 됐을 텐데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또 가야 되겠다. 갔습니다. 또 갔다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아니 가서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땅이 모래밭이고 상수리밭이고 비 오면 술술 다 새 나가버리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애굽 땅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하나님이 떠나랬으니까 이제 거기 갈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장점이 그거예요. 한 번 떠난 곳은 가질 않았어요. 그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서 망신 다 당하고, 아, 여기는 아니구나. 다시 또 가나안으로 갔어요. 묵묵히 거기서 개발을 하니까 참 이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척척 내려주시고, 푸른 초장이 생기고 양떼들이 새끼를 낳으면 건강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목자만 해도 318명이 막 모여드니까 양떼 소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일평생 고향에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가기는 가는데, 요나도 가기는 갔죠. 야, 너 가서 저 큰 성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해.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가는 도중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니느웨 그놈들은 나쁜 놈들인데 그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내가 딴 데 가서 일을 해야지. 어쨌든 주의 일을 하라는 건가? 아, 다시스로 가서 내가 더 큰 일하고 교회도 더 많이 짓고 그 성을 다 구원하리라. 대단한 결심으로 갔지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려고 보니까 마침 또 통통통통 배가 출발하려고 그래요. 다시스로 가는 배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로 가라는 게 뜻인 것 같아.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짜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돌이켜서 바로 가게 했으니까 그거는 어쩌면 우리도 그와 유사한 패턴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긴 하죠. 뭐 우리가 부지런히 하잖아요.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고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열심히 가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뭐 봉사활동하고 뭐 하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하고 있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해보자. 그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밥을 먹어도 제대로 먹고 옷을 입어도 제대로 입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자고 이게 사실 어려워요. 제대로 한다는 거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이 하나님을 좀 바로 섬겨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놓치면은 회개도 안 됩니다. 돌이키기도 어려워요. 바로 해야 되겠다. 그 정신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잘못 갈 수 있죠. 근데 바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또 얼마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게 옳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주장하고 그렇게 가다가 좀 큰 고통을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바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깨달아. 이거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같이 바로 해야 되겠다. 자,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로 해야 되겠다. 그 어려운 거예요, 사실. 바로.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는 건가? 제대로 되는 건가? 옳은 건가? 궤도 수정을 하라고 고통이 따른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2절 말씀인데 이호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참는 기간이 다 됐어. 참는 분량을 넘어섰어.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서 쳐서 외치면 회개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회개치 않으면 이젠 끝이다. 이왕 불로 멸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아수르, 이스라엘 적대국의 최고의 수도, 도시, 그 당시 현대 문명으로 꾸며진 나라,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큰 것은, 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크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크게 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커놓으면은 사고가 납니다. 커놓으면은 마음에 아주 고약한 마음이 생겨요. 사단이라는 놈이 그 고약한 마음을 일으켜요. 오만하게 하고, 남을 무시하게 하고, 그거 의지하고 살게 하고, 그거 붙들고 살게 하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신앙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고약한 바이러스예요. 그 다른 바이러스보다도 인간을 너무 괴롭히는.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악령이 계속 꾸며놓습니다. 그래, 사람이 커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 큰 성 니느웨는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줘서 크게 됐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거 붙들고 살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고, 하나님 멸시하고, 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해서 괴롭히고, 온갖 큰 것으로 죄악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았죠. 1년 참고, 2년 참고, 10년 참고, 50년 참고, 참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참는 기간이 다 됐어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날 때 빈손으로 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기 낳으면은 그냥 하나의 핏덩어리, 살덩어리, 그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커졌습니까, 지금. 애들이 막 쭉쭉 자라잖아요. 원래 인경이 보니까 사춘기가 가까워지니까 키가 얼마니까 154라고든가 그러던가 많이 컸어요. 1년이 달 게 막 커지잖아요. 쭉쭉 큽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제법 성숙한 어른이 되고, 육체도 그렇습니다. 또 사춘기에는 쭉쭉 커요. 막 변화돼요. 이게 생각이 봄이라는 거예요. 사춘기는 생각이 봄. 여러분 봄 보세요. 봄. 어제 뭐 그저 상막 같던 산이 오늘 가면 또 꽃이 펴 있고, 또 꽃이 펴 있다가 그 다음날 가면 또 다 떨어져 있고, 막 바람도 불었다가 잔잔했다가 막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막 이게 막 난리가 나요. 그렇게 성장기에 급성장하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막 이게 생각이 봄이 왔다고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성숙해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육체도 성숙하고, 지식도 성숙하고, 지혜도 늘어나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늘어나고, 이 몸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기계예요, 기계. 거기다가 이제 소프트, 모든 프로그램이 뭐 자꾸 들어가서 그 사람의 또 외국어 지식도 있고, 과학 지식도 있고, 그 언어 지식도 있고, 뭐 수학 지식도 있고, 다 들어가서 사람이 커집니다. 자꾸 인격이 커지고, 신의 지식이 커지고, 몸이 커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 고약한 악령이라는 놈이 그냥 두질 않아요. 들어와서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너 이만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신앙생활이 뭐 그리 중요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건강하면 되잖아. 너 이거 있으면 되잖아.
집 있으면 되잖아. 돈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 필요 없잖아. 내 말 들어. 그거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고 오만해 보기도 하고 남은 메시아 보기도 하고 또 심술 부리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이런 고약한 생각들을 많이 갖다 줘요. 그래서 육체가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물질이 늘어나고 몸이 건강해지고 성식과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큰 것을 가지고 좋게 사용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인간은. 왜? 그 속에 고약한 짓을 하는 악령의 간교한 괴계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이렇게 악령의 충동에 넘어가서 온갖 그들의 죄를 다 짓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게 해야 되겠다. 회개를 하든지 멸망을 받든지. 그래서 그 일에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요나야, 너 가서 저 큰 성 니느웨 가서 외쳐. 그 성의 성패의 운명을 요나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요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참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뭐 쇄국 정책을 써서 그냥 애국과 단절을 해버리고 애국 사람들 오면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막 더군다나 복음 증거하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래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성경을 나눠주다가 이것이 걸려가지고 보세요. 그런데 그 소식이 서양에 들어가자 이거 안 되겠는데 한국 이 사람들 복음을 전거해서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 불쌍한데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했지만 그 피가 한국을 살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죽어요. 사람은 뭐 토마스 선교사 뭐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산다면? 어차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한국의 운명을 바꿔놓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요나가 그런 중책을 맡아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뭐 무슨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그것도 어디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맡긴 건 아니잖아요. 각 사람에게 내가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가장은 가장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그런 의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라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살 때에 거기에 기근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좀 바로 해봐라. 그런 명령의 뜻이 있는데 이거 먹고 살고 보자.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도 죽었어요. 또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 가정에 아마 최고의 책임은 나오미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각각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질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가정이 살잖아요. 엘리멜렉은 나름대로 내가 가장이니까 우리 가정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되지. 안 돼. 먹고 사는 건 그렇게 가면 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안 된다.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내가 이 가정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되겠는데 남편을 설득시켜야지. 이해를 시켜야지. 모압으로 가자고 그래도 그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떡집인데 왜 떡이 부족할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뭔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은 바로 서야지.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결혼했, 거기 가서 결혼했으니까 나이가 다 성숙했잖아요. 아유, 엄마 이제 돌아갑시다.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어쨌든 거기가 떡집이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니까 거기 돌아가지 않겠어요?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고통이 거기서 스톱하는 것이죠. 다 각각 그런 책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내게 책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의 운명을 맡겼어. 각각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죠.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75세라고 그랬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할 니느웨의 운명은 요나에게 달려있다. 요나가 가서 복음 전하면 살고 요나가 안전하면 망하고 요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운명 누구에게 달려있겠어요? 그건 목사님께 달려있어. 담임 목사님께 달려있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성도라는 대로 내가 잘해야지. 나에게 맡겨졌어. 그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충동받아서 내 삶을 움직이자는 거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현실,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데 따라서 운명이 뒤바뀐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세상에 나갑시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